37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한마디로 파파보이지요.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를 받던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어려서인지 형들이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살 것을 알면서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약간의 백치미가 있는 소년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얄밉고 밉상이던 그런 캐릭터를 가진 소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던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야 했고, 그리고 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지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게 된 것이 요셉 자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고자질한 것도 아마 그 일들이 형들에게도 좋지 않은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자질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한 것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신비로운 꿈이었기 때문에, 신기한 꿈이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지요. 그럼에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 심정이 참혹했을 것이고, 그 심정이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이 분명하지요. 어찌 생각하면 그 요셉의 생각 속에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복수심이 차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형들을 향한 복수심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 자신의 삶까지도 자칫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요셉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그 복수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요셉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제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볼까요?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후반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말씀합니다. 복선이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암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요셉이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증조할머니 사라의 유전자를 받고 또 어머니 라헬의 유전자를 받았을지 모르겠지요. 그 다음에 7절을 볼까요?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보면서 또 집안의 제반 모든 사항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요셉을 보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한 것이지요. 그래서 추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눈짓했습니다. 눈짓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요하게 요셉을 향한 유혹을, 강력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는 아주 노골적으로 동침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간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요셉은 20살 전후에 아주 피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쉽게 물리치기에는 너무나도 젊디 젊은 나이에 요셉이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나에게 모든 대소사를 맡기고 오직 한 가지만 금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지요. 몇 절의 말씀입니까? 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냉정하게 거절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은 더욱더 집요하게 계속되는 것이지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목해서 볼 단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라는 단어이지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집요하게 계속되는 유혹이었습니다. 집요하게 요셉의 마음을 뒤흔들었을 것이지요. 단순한 추파가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압력도 요셉에게 가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단호하지요.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피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지요. 우리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떠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입니다. 그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성도로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도가 경건을 해칠 수 있는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득이하게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됐을지라도 속히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와야만 합니다. 나의 경건을 해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들과 가벼운 인사는 나눌 수 있겠지만 깊은 사귐은 피하여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고 끊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12절이지요.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질 만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지만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까지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환관이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37장 6절과 오늘 3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신하라는 말이 나오죠.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말씀하지요. 여기서 나오는 신하라는 말 속에는 거세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보디발이 환관 내시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39장에 넘어오면 보디발이 아내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환관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를 향하여? 요셉을 향하여서 정말로 집요할 만큼 강력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환관이었을 확률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집요했고 강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끝끝내 자신의 유혹이 거절당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고 범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죠.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도망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악의 자리라고 하면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면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나 나와야 할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하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죠. 39장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무엇일까요? 사실 요셉이 단시간 안에 보디발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집안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고 보디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 주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하지요. 보디발이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가보면 또 어떤 일이 나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도 간수장에게 요셉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집안 모든 감옥의 사무들을 요셉이 맡아서 주관하게 되지요. 간수장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할 만큼의 그러한 자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빠른 시간 안에 보디발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또 간수장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9장의 명확한 주제이지요. 2절을 함께 볼까요? 2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편이 결코 형통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형들에게 버려졌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그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노예로 일하고 있을 뿐이지요. 결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외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아직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따름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칭하고 있지요. 그렇게 형통한 자라고 칭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3절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영이가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될 것이고 형주가 군 입대를 해서 동료들을 만나고 또 상관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이와 함께 하시고 또 형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사람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게 있든지 사회 속에 있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속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하면 요셉은 형들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원망과 복수심으로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의 요셉의 심정,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질 때의 요셉의 심정, 그리고 정말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노예처럼 생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를 떠나와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 그때의 그 요셉의 심정, 비참함이 있었겠지요. 참혹함이 있었겠지요. 형들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이, 그 분노가 타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았죠. 자신의 삶을 형들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 때문에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언제부터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해볼 수 있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요셉이 신비로운 꿈을 2번이나 연달아서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분명히 요셉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생활했겠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몇 절입니까? 9절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9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즉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 앞에서 요셉이 단호할 수 있었던 이유이지요. 후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볼 때에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요.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간수장도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간수장 역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도 어떠했겠습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삶의 그런 방향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요셉도 충분히 느끼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 항상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유혹을 이겨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에게 닥친 환경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역시 형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을 형통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39장의 주제가 반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누구의 손에 맡겼다고 합니까?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항들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맡긴 일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수장도 요셉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23절입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39장을 통해서 드러내는 주제는 명확하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이지요. 지금까지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계획하고 나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방향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요셉이 꿈을 꾼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요셉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경건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노예의 자리였을지라도, 그것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는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었고 간수장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39장은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계획되는 대로 술술 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술술 풀려진다라고 하면 인생이 아니겠지요. 때로는 꼬이고 내가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리로부터, 죄의 사람으로부터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또 사회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통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눈에도 간수장의 눈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